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합니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젖은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새겨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새겨보아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새겨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새겨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종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볕 아래서도 주님께서 저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바쁜 일상 중에도 늘 함께 하시며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온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던 순간들,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채웠던 날들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 흔들렸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분열과 갈등, 대립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화해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더하시어 국민을 바르게 이끄는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정치와 경제, 외교와 국방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특히 주님, 우리 사회에 깊은 시름을 안기는
많은 문제들 앞에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 소외받는 어르신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한순간에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양이 되어버린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의 실정에 맞는 목자를 보내주실 줄 믿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청빙이 이루어져 좋은 나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 각 사람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상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배가 더욱 은혜롭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는 교회 사정으로 당분간 모이지 않고요. 아마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다시 수요예배를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편 묵상으로 집에서 개인 기도하시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예배 영상이 올라가니까 같이 보시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신윤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신윤성 목사님은 나성 영락교회에서 또 부목사님 섬기시다가 NIM 장로교회에서 NIM 한인장로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담임 목회 하시던 목사님인데요.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신방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안 계시지만 우리 목자나 부목자 또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임상훈 목사님은요. 먼저 우리 환영부터 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뒤에 앉아 계시고 잠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임상훈 목사님 우리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데 거주하시고요. 한국에서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MDB 마치시고 한국에서 또 목회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플로에서 공부하시면서 LA 충현성격교회에서 또 부목사님 심무하셨고요. 여기서 학위 마치신 다음에는 동부 지역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제일 한인 장로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담임 사역 하시다가 2020년도 무렵에 LA로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 LA 지역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우리 말씀을 많이 이렇게 증거하시고요. 문서 성교 또 매일 성경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우리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얻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심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시며 이 조음나무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복된 교회, 형통한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서 첫 번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편 1편을 지혜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시편도 지혜시입니다. 150편도. 그래서 지혜시와 지혜시가 이 시편 전체를 샌드위치라고 말하면 이 빵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은 매우 중요한데요. 처음 봤던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같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3절 끝부분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엇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바르지 못한 태도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면 내 교회가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면 그 지역사회가 바뀌며 온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1장은 지혜시로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 문장만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네,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 단수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무릇 누구의 길은? 의인들의 길 그랬어요.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1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의인들의 길이 되고 그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하고라고도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먼저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첫 번째로 뭡니까? 악인들의 꾀, 머리, 생각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살아가기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인 저도 참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개척교를 하면서 또 작은 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일을 합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전에 세상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책망하듯이 설교했던 그때가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지 않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에 머무르다 보면 어디로 나갑니까? 그 다음 파란색을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정말로 머릿속에 있던 일을 실제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앞에 악인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법을 어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내가 그런 죄 짓는 영역에 있어도 마음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문장 빨간색을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하다는 말은 냉소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냉소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또한 그 오만한 자들이 앉은 자리는 권세,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만 있던 그 생각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인격이 되어서 이제 아주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경우가 점점 증폭된 것처럼 반대로 2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는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어떤 내용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까지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매일매일 이 빵을 먹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의무적으로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복음성과 가사처럼 지나온 날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시절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삶을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하여서 그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주야로 묵상합니다. 단지 낮과 밤에만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학적 표현인데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그 말씀을 되새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사자를 주어로 할 때 으렁거리다 이런 의미예요. 으렁거리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목으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걸 후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로식 바라 엘로힘 하샤마이 바 하레츠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납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유태인들은 제대로 믿는 집안에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12세나 14세 때 성인식을 할 때 친척들이 모여서 다 돈을 투자해줘서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면서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몇 년 동안 그 말씀을 읽고 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온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으르릉 으르릉 하는 소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요. 유튜브 클릭하면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말이 많아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제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보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 100번쯤 읽어보세요. 외워가지고 운전하다 한번 그 말씀을 암송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쳐서 번개가 내 머리에 꽂히는 것 같은 전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마음을 바꾸고 세상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섰던 것을 회개하며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았던 것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했던 것들, 그것들이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우던 사람이 노력해도 담배가 피워지지 계속 피우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담배를 보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사모하던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으로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하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구원해 주시고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5편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요즘 가로등이 많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밤에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등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왜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을까요? 멀리 보이진 않아요. 내 발 한 보폭 두 보폭 앞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가면서 갈 길을 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1년치를 다 주진 않으셨지만 우리 교회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주는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과 형통한다는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모세는 죽었고 모세의 신발끈을 풀었다 묶었다 하던 그 종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두려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없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교회에 시편 1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눈물로써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나무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27살에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만한 선한 인격도 없고 대단한 지식도 없고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참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경영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경영학과 졸업하면 돈 벌어 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3년을 졸업했는데 신학대학원에서는 여러분 교리밖에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대로 나가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지금은 대학원, 대학교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성경 본문만 가르쳤어요.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디 바이블 칼리지처럼 본문을 창세기부터 연기시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익혔고 그리고 이어서 성소유년 선교에 들어가서 큐티 강의,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여러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심하여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려워할 때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것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 성경 전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한 율법사가 궁금해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정의하면 지옥에서도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서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계속 사는 게 아니고 가들리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거기까지. 자, 그는 누굽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개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는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은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LA 리버가 항상 흐릅니까? 안 흐르죠. 가보면 어때요? 다 말라 있어요. 언제 비가 옵니까? 겨울에 우기 때만 비가 옵니다. 요즘 조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도 비가 오지만 예전에는 겨울에는 비가 왔어요. 그때는 강물이 흐르지만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다 말라 있어요. 똑같습니다. 거기도 간헐천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시냇가라는 단어는 그런 자연 간헐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수로예요. 사람들이 아주 깊은 호수나 산 우물로부터 끌어와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사시사철 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냇가가 의미하는 그 물을 의미하는데 그 물은 앞서서 말씀드린 2절의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창조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된 사람인데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심은이 아니라 심겨진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리고 조금 더 문법을 다하면 신적 수동태.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쉬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게 된 것, 내 발로 걸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또 한날의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목사님 모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서 앉게 하셨습니다. 이 신적 수동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옮겨서 심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교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물이 끊이지 않는 그곳에 옮겨 심겨진 나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동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시골에 살아봤어요. 근데 그 시골에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밭을 만들어요. 한국 마트를 가려면 2시간 동안 하이웨이로 쭉 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밭을 만들고 그 밭에다가 상추, 오이, 호박, 부추 한 10가지는 심었는데 제가 이 식물들을 잘 몰라서 외우지를 못해서 나머지는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럼 제가 아내가 이렇게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하는 것을 많이 도와야 되는데 잘 하지 못했어요. 조금밖에 못 돕고 그랬는데 채소를 가지고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있게 먹죠. 그러니까 좋은 남편은 못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그렇게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사실 저는 그 펜실바니아에서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시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에 갔을 때 한 30, 40명 정도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교회 이름이 앞에 지명은 빼고 제1한인장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교회였겠어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그때만 해도 37년 정도 된 교회였어요.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오래됐죠. 그래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나눠져서 제가 부임한 그 교회를 모태로 해서 교회가 7개나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간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예 안 다닌 분도 있었고 다른 교회를 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말씀을 올리고 성도분들 이렇게 야외 같은 데 갈 때 즐거워하는 표정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미국 교회 간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교회 갔던 분들, 그리고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고 나 예수 안 믿겠다는 분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면 그 동네 교회 웹사이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오는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무렵에는 아이들까지 하면 11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밭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호박과 부추와 이런 오이 같은 열매들을 거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한 열매들을 얻게 해주셨어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교회를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목회자를 향한 상처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민 와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함께 동역했던 다른 지체에 대한 상처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민사회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많은 비즈니스 하는 곳을 다녀보는데요.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이제 이 비즈니스 문 닫고 그만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두려움에 떨었던, 때로는 믿음 없이 뿌렸던 그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제가 콩을 심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팥이 거기에 열릴까요?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팥을 심어놓고 금식 기도를 하면 거기서 콩이 나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쫓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어떻게 당장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요. 회개도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기도에도 눈물이 안 나오고, 그리고 그 탓을 항상 누구에게 돌립니까? 내 배우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뭘 심어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열려요? 태초에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창조도, 새 창조인 구원도, 영생도 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지적인 탐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서윤회 성교에 제가 오랫동안 일했지만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지적인 걸로 멈추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은 오순절이나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무슨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 9가지 열매지만 이게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먹고 살고 있는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배우자를 볼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그 배우자가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때로는 미울 때도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교회가 평화, 화평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잘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니까 충성해야 돼요. 온유해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특히 목회자 온유해야 합니다. 절제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시편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있죠.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만사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 되면 우리 가정도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이 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이 돼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말씀을 잘 하시네. 요셉입니다. 요셉의 주인 누구입니까? 보디발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요셉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거기서 건져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물론 일반 노예가 아니고 나중에 인정받으니까 그 가정의 모든 경제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이 됐지만, 청지기가 됐지만 그래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성경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그의 주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주인이 한 표현입니까? 이방인 주인이 한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인 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이 교회는 잘못됐다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서는 이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안 믿지만 믿는다면 가고 싶은 교회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저때 요셉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여전히 형들과 단절되고 자신을 끝도로 사랑했던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고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거절했다가 더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도 요셉을 이렇게 봅니다. 3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요셉이라면요,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좀 잘못했다면 그걸 형들에게 자랑하고 또 형들이 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못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형이 말려서 결국 노예로 팔렸습니다. 머나먼 땅 이집트까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암송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그래요. 하나님이 내 수고한 것, 노력한 것 다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데서 그치면 좋겠는데 오해를 합니다. 나는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그것이 누군가를 통하여 내 귀에 들려올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끝까지 견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 그가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어요. 제가 동부에서 7년 담임 목회를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저희 가정은 저도 도시에서 자랐고 제 아내도 서울에 있었고 도시 생활을 하다가 또 미국에 와서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지낸 곳도 LA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인데 그 시골이 한 2에이커 정도 되는 땅인데 주택가에 사택이 있지 않고 그 교회 옆에 사택이 있고 그 교회는 하이웨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떤 때는 허리까지 쌓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다 치우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지만 그런 시골의 삶에 대한 외로움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싱글이던 청년 형제를 1:1 양육을 하고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줄에도 서고 저를 아주 잘 따르는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친후일에 집을 사고 여기 근처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1.5세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한국어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같이 개척교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3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교회 말씀을 드리고 노예를 통해서 노예 안에는 부목사님을 세우고 투표 과정을 다 거쳐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왔는데 그때가 5년 전이니까 마침 팬데믹이 시작되고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팬데믹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고 식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아파트 단지의 상가정을 전도하기도 하고 이전에 알던 전도사님이 와서 합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깊어지면서 전도사님도 다른 교회를 사역하러 가시고 전도했던 그 가정은 불임 때문에 미국에서 불임 치료가 어려워서 한국에 불임 치료하러 갔는데 아직도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형제도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클로즈하고 이제는 작은 한인타운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런 나름 중형 교회를 놔두고 왔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외로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제 아들이 이상하게 UC 샌디에고에 여러 곳에 냈는데 거기 또 합격하기도 하고, 저도 그때마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에게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몸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외로움을 견디고 이길 만큼 사랑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개척교회 하면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펜실베니아로 가기 전에 섬겼던 충현 선교교회도 16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였고, 그곳에 가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제가 이곳에 오기만 하면 개척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떠남으로 받게 될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형통이란 무엇인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그리고 종이 돼서 그 교회를 섬길 때도, 그 집을 섬길 때도 이방인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봤어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죄수에 불과한데, 전과자에 불과한데,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인데도 간수장이 그를 보고 형통하다고 봤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형통하다는 표현은 다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교회가 이제까지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아픔이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는 형통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나무에는 물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와 내 가정이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가, 그 다음에 내 교회가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좋은 나무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좋은 나무교회가 복된 교회, 형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듯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된 교회, 형통한 교회 되기 전에 나 자신이, 내 교회, 내 가정이 복된 교회, 형통한 복된 사람, 형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임상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청빙위원들도 좀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부분 다 궁금한 것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손길 가운데 또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도 지금 청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말씀으로 사역 가운데 LA 지역에서 쓰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꼭 임상호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요.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10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공손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저희가 부족한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엽전 두 푼 주님 앞에 바친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적은 물질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우리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극복되고 건강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회 찬송하신 후에 임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 되어 복된 가정, 형통한 가정 이루어 복된 교회, 형통한 교회 세워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